네, 오늘 3월 29일 중고등부 연합 주일 예배로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건강하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흩어져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드릴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나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나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가사에 나와 있죠. 우리 중고등 친구들 얼굴을 못 보지만 여러 각자 있는 곳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곡은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 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던지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던지고 주께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위로가 되신 분임을 우리 고백하는 주보는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등부 회장인 박중은 형제가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가 아닌 함께 모여서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하루빨리 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 사태를 빨리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네. 주님, 저희가 함께 얼굴 보기도 원합니다. 함께 나와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네. 주님,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함께 주기 동영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등부 정인설 자매가 나와서 대표로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은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양변준 조사님께서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우리 친구들을 하루빨리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한 주간 또한 지금 이 시간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서로 친구들과 함께 연락도 하고 서로 좀 챙겨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물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혁태 목사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중등부에서도 지금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고 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라고 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또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자족에 대해서 첫 번째 주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가 돌보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 삶에도 항상 기쁜 일, 즐거운 일 이런 것만 있을 걸로 알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오게 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바울의 삶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곳에서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핍박당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환란 속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어떤 믿는 자의 삶이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크게는 아마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더군다나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고 모진 고통을 감내하면서 돌아가셨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할까?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고난과 고통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였거든요. 오늘 바울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불가피한 모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만 알았으면 그 상황을 피하거나 다른 형태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그 길 가운데 부딪혔던 벽들을 만났을 때 바울과 실라는 피하지 않았어요. 부딪혀 직면해 나가면서 내가 아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나를 어떻게 상황을 바꿔주시는지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매일매일 주지 않으셨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가 갈라지고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을 인도하셨지만,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그날 일용할 양식만 주셨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건데, 물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불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떤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긴 한데,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것 같고 캄캄한 것 같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특권이라고 말씀하세요. 특권.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신자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것처럼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어진 그런 모든 상황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우리 중학생들은 중학생들 나름대로,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긴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이런 어려움이 왜 이 시기에 내가 고3일 때, 내가 중3일 때 닥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길이 곧 영광된 길이고, 우리가 그 영광된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전사님 나이대가 되면 아마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바울과 실라보다 더 큰 이적을 경험하고 행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삶의 이정이 너무나 커다란 것,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나 바울과만 비교를 하게 되는데,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일상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친구들과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위대하고 너무나 큰 일이에요. 그 순간순간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지,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지를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통이 함께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시는데 오늘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신라도 이 발에 찾고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죄수들을 발에 묶어놓죠. 우리 사극 보면 목에다도 틀을 걸어놓기도 하긴 하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졌다 그래요. 아마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일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어둡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창세기 47장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야곱이 한 얘기가 제 나이가 130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여기 바울처럼 그리고 아마 우리 뭐 중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면 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서 이렇게 매이고 이렇게 아프고 갇히고 다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이렇게 걸어오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 순간 나에게 은혜를 주셨었지. 그래서 매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이 항상 이렇게 열려있지만은 않아요. 항상 좋은 길만 꽃길만 걸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지만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끌어 주세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순간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체험일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운 상황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지레 겁먹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야곱과 같은 거장,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거장에게도 세월이 험악했다고 표현을 해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쉽지 않은 그 걸음이 아까도 앞에 전사님이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영광된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과정의 길을 걸으면서 좀 깊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깊이는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되어지고 단련되어질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자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크게는 우리가 이렇게 저 천국, 저 본향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요.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구원을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은 간수가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진 같은 걸 허락하셔가지고 그 모든 죄수들이 물린 밧줄, 착고를 다 풀게 하셔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제발 죽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죽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남겨뒀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그 방법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했고 바울과 신라가 모진 고통을 받은 가운데서도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했다라고 나와요. 찬양했다라고. 우리도 앞에서 찬양했지만 우리가 힘들 때 찬양이 잘 나오지 않죠. 물론 너무 힘들 때 또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또 품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많이 어두운 것 같고 암담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주만 더 버티면 한 주만 더 버티면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이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살펴보면 그래도 봄은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꽃이 피어가더라고요.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둡고 캄캄한 마음이 그 터널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무겁고
그것만 보면 그럴 텐데 근데 잠시 시선을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주장하고 역사하시는 또 다른 자연의 섭리 피는 꽃만 본다 하더라도 전사님의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렇게 봄과 같이 아무리 겨울이 춥고 해도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이런 어려운 기간들을 이렇게 넘어서게 하는 어떤 일들을 또 곧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저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자족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더 나아가서 나를 챙겨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믿음 안에서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끔 내가 나 스스로를 챙겨가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전사님 첫 번째 이렇게 서두에 얘기했지만 특히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일단은 본인이 넘어지지 않게끔 스스로를 챙겨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믿음의 신앙의 친구들을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행실로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같이 우리가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해 가보자고 그런 손을 내미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충만하고 자족감이 충만한 분이긴 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몰랐대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됐는데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은 일을 하게 됐어 위탁 뭐를 하게 됐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역시 믿는 사람을 달라. 그러니까 본인은 그 말에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하고 그 생활도 물론 중요해요. 그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그러한 우리의 행실들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족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게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족은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착한 행실로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이 캄캄하고 어두운 것 같고 처음 경험해보는 이 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도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고 이 고난의 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태평교회와 우리 중고등부가 이 지역사회 내에서 한국사회 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또한 믿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자족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는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또 바라기는 그 후에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황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에서는 다음 주까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는 함께 출석하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 또 결정을 하겠지만 여러분 또 학교 개학하는 날짜 일정이 아마 다음 주에 또 뭐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집에 있지만 게을러지지 않고 뭐 막 오후에 일어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 생활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 안부도 묻고 서로 잘 지내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결단한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의 삶 위에 또 교회와 또 어려움을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